자, 오늘은 이사야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에, 자, 오늘은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향하여 너를 품다, 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절부터 2절 가운데 보면은 거기엔 좀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그 우상들, 그 이름을 얘기하고 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굴복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그 어디야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그들 업어서 이렇게 건네주셨다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늙는 걸 알고 계셔서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죠. 너를 품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린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결코 늙으시지 않습니다. 나는 백발이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백발이 되고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게 되겠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갖고 일하는 거지, 내 힘 갖고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젊었을 때는 내 힘 갖고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가만히 앉으겠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그럴 때,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내가 추석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망할 것을 얘기해 주는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니 더 먼 곳에 있는 동쪽 더 먼 동쪽에 있는 살아온 날짐승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할 것임을 바빌론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예, 우리 예수님은 늙으시지 않고
언제나 젊으시다.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이 쇠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47장으로 가면 이제 바벨론의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녀 딸 바벨론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딸로 얘기를 부르셨기도 했는데 참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됐죠.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냐? 5절에 가서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흑암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흑암으로. 바벨론은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다시 설 수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정말 바벨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이, 참 그렇게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던 나라, 바빌론 나라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정금으로 봤잖아요. 금과 같은 나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이 아름다웠던 나라가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 여러 왕국의 대표가 돼가지고 그 지배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거죠. 그저 자기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똑같아요. 인생의 이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영화가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때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걸 깨닫는 것이 예, 이게 바른 거죠.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을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가 영원토록 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막 돈이 막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줄 알고 흥청망청 쓰다가 어느 날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같이 끝나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이 진주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전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뭐 얼마나 돈들 잘 벌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한 3개월, 길어야 6개월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때요? 아이고 뭐 3개월이 지나도 안 끝나, 6개월이 지나도 안 끝나, 1년이 지나도 안 끝나.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는 대부분 참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참어.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돈 빌려야지. 이 빌려서 한 6개월을 참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하는 사람은 더 참어. 그래서 뭐 여기 이 돈 끌어대고 저건 끌어대고 막 끌어대니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뭐 이제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리는 거지. 뭐 파산하는 건데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빚만 잔뜩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 자살하고 막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은 이 들어올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들어올 때. 근데 그 들어올 때 그것이 평생 들어오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들어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썰물처럼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잘 물을 가둬야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참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치하고 지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8절에 가서 보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예, 평생 뭐 나는 뭐 예?
걱정 없다고 하던다. 돈을 물쓰듯이 막 쓰면서 나한테는 뭐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 떠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 한 푼이 없는 메마른 땅이 돼버린 경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절에 그랬죠.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걸 뭘로 막아요? 막으려고 해보니까 무수한 춤을 많은 주민, 자 주문, 예. 이런 거 가지고 네가 하려고 아무리 애써봐라 소용없다. 예.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장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여기 바벨론을 통해서 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도 이 고리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뭐를 하느냐? 자, 12절에 가서 보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추수를 가지고 맞서 봐라. 예,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예, 네가 주문 가지고 해보면 뭐 될 것 같으냐? 한번 해봐. 그거 가지고 유익이라도 얻을 수 있을 줄 아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계속해서 15절까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거기 한번 부탁해봐, 한번. 그거 한번 거기에다가 한번 해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친구, 세상의 어떤 예? 종교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거기서 뭘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들으라. 그렇죠. 자, 이게 1절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음, 말씀대로 이름을 알고 그것을 자신에게 우상에게 돌리며 돌아오지 않은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우상한테 돌리는 거지.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농사져가 잘 풍년이 됐어.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얻고 난 다음에 추석이 됐어. 그럼 추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열매, 그 아름다운 풍성한 곡식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나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자기 조상한테 바친다 이거예요. 조상한테. 예? 차례를 지내고 좋은 거 다 갖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 농사 지은 거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에게 돌리면서 그 영광은 다 자기 신들한테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깨우치는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일을 이루시겠다고 6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알려주지 예,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6절 말씀, 예, 6절에서 11절. 6절에 네가 들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는 게 있어요. 감춰 놓으시는 거.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그들이 알지 못하게 만든 건
배역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8절에 보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반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네가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벗에게는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를 멸할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미리 알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7절로 넘어가 12절에 가서 보니까 바빌론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들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바빌론의 인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예, 바빌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실은 다 말을 했다는 거죠.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 감춰놓고 은밀히 행하시지는 않으시고 주의 종들에게 다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주변의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하여 깨닫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조차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이렇게 정결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번영과 평안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생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었다면 평강이 강 같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이 많아질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잖아요. 진정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럴 때에 대부분 겉모습만 아는 거지 진짜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진짜를 알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알아야 돼.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순하고 좀 귀하게 보이는데 대 보니까 속에는 날도 속는 놈들도 있거든요. 아주 겉으로 웃고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일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참 그 중심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 중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평안과
번성함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죠. 20절부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이를 피하였고 즐거운 수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마지막 줄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도 위로부터 주시는 거니까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뺏기지 않도록 늘 예, 좀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물어보면 돼요. 자, 49장 돌아오게 하시는 돌아오라고 했죠. 경고의 메시지 돌아오라 합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뭐 나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지만 오늘 우리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섬드라라는 말이에요. 섬들은 여러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태에서 날 때부터 시작하여 흩어졌다 다시 모아지는 이런 광경을 후대 사람들이 보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 때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고 근데 안 배워.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생각지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이게 내 백성이 지혜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시험 당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와요. 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망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음. 다음, 자, 6절의 말씀,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백성들 다 모으고 돌아올 것인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 어려운 일이 못 있겠어요, 다. 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다 처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또 그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는 오늘 이방인들을 향하여 빛이에요. 그래서 전해고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모아야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 반딧불 같은 거, 이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빛으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는 그들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7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음, 택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음,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이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와 너를 택하셨으며. 예,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 그건 더욱 하나님 의지할 것이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의 땅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구원이 와요. 환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줬다. 멸망받을 자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방속하게 하리라. 예, 버려진 땅, 멸망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이 흩어지고 다 망하고 하면 하나님 다 우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려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 사람은 뭐 요즘에는 뭐 자기가 낳고 사람 뭐 아들 죽이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아이들을 키우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를 누가 잊겠어요? 잊어버리지 않. 예, 참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예?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예, 모두가 다그 자녀들을 섬기며 살잖아요. 근데 부모가 혹시 그러한 부모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라 손바닥에 새겼다. 늘 보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음,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유 증서가 어디 있겠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때요? 버린 거냐?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게,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고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시험할 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쁜 길에 가 있으니까 그 길에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먹어요. 먹었는데 살이 쪘어. 자기가 자꾸 먹고 막 살이 뚱뚱 쪘어. 왜 쪘어요? 잘 먹어서 그렇잖아. 혼자서 다 먹어서. 예. 그러놓고서는 왜 하나님께 이러니 저러니 그냐 그거죠. 음. 그래서 에, 내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재앙을 내리도록 했다. 죄조성이 재판받아야 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51장으로 가서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다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하냐?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들이 건져나 고센 땅에 살던 그들이 다 나와 고센 땅에 어디 텅 비어버렸겠죠. 예,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요. 하늘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봐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자를 생각해 보라.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처럼 예, 하나님의 주셨던 웅덩이 이걸 버리고 웅욱한 웅덩이 버리고 엉뚱한 다른 웅덩이를 찾으려면 안 되겠죠. 예, 오늘 하나님을 여기서 늘 생각하라. 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 같이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51장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택하시는 하나님, 우묵한 웅덩이, 창조주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9절부터 11절 사이에 어, 예레미야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 이사야의 노래가 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시고 욥을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의 노래로 끝을 맺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노지 않을 하나님은 거두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 진노의 잔은 뭐냐면 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 에게 좀 잠시 동안이라도 좀 참으라고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잔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잘못하면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 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노의 잔을 마셔버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잔을 빼앗아 다시는 마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다 마셔버렸죠. 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때문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마시는 잔을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다시는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다 마셔버렸거든요. 다시면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시지 마. 내가 이미 다 마셨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마셔버렸다. 이렇게 다 마셔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5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52장에 시온아 깰지어다, 시온이 깰지어다, 네 입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니 없을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어, 아름다운 옷을 예, 입을지어다. 이게 뭐 잘못됐네. 입을지어다. 떨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돈 없이 속량되게. 이 모든 걸 다 속량시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사람은 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예,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시는 거고, 뛰어가라면 뛰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에 우리의 줄을, 스트레스를 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절, 6절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방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석순의 모습들 부정한 것에 나오라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15절에 마치게 되어집니다. 15장을 12장을 마치게 됩니다. 예, 이제 53장부터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예.